할렐루야. 이 아멘. 아침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명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 이야기 두 번째로 기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일 가운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행복을 또 무엇보다도 이것을 베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평안과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와 군사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든든한 나라가 되어서 어느 나라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나라가 될 거다.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 될 거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쩌다 보면은 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다 옳지는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분을 모셔야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살 것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려버리면 그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과 그 나라는 패배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과 같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뭘 더 가졌냐, 뭘 더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진짜 우리가 간직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에 이 지중해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 중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르타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몇 분만 들어보셨는데,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카르타고라고 이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 베네키아 이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위치해서 고대의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지중해 해상 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해상 무역을 많이 하고 전쟁도 많이 해서 여러 식민지도 많이 건설합니다. 너무 많은 부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로 몰려드니까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다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고생하기 싫은 거.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치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돈 많으니까 전쟁을 할 때에 그냥 돈을 줘버립니다. 돈을 해결해 버려요. 그리고 군사력을 원래 의무복무들인데 고대의 나라들은 이 군사가 이 군대 복무하는 것이 지금도 싫지만 옛날에도 싫었어요. 옛날에는 수십 년간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시민으로서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뭘 하냐면 외국에 있는 용맹한 이 민족 중에 용병을 사다가 군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죠? 자기들은 어때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있다가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지중해 해상 무역과 패권을 다투는 로마가 이제 서서히 변방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일어나다 보니까 전쟁을 합니다. 로마가 분명히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이겨버려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배상금 물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굉장히 많은 배상금을 물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병에게 줘야 될 돈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병들은 장점이 용맹하게 싸웁니다. 정말 용맹해요. 게르만족 이런 데는 굉장히 용맹스럽죠. 바이킹족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 굉장히 많은 이런 용맹한 스위스 용병도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줄 돈이 없으니까 이 용병의 단점이 뭡니까? 돈 안 주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것이죠.
이 유럽에서의 전쟁 가운데에서 누가 돈이 많으냐에 따라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병에게 돈을 안 주면 용병들은 딱 전쟁을 그만둬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게 되죠. 3차까지 지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버립니다. 로마보다 월등하게 더 부가를 가졌습니다. 로마보다 월등한 해상 무역을 가졌고 많은 식민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자기들이 있어야 될 것, 정말 있어야 될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나가다 보니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해버린 것이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미군이 이제 소련군 다음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재건 정책을 세웁니다. 무려 100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100조 원. 이 군대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건물을 만들고 무기를 대주고 모든 인건비가 100조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20년 동안 했는데 정권이 딱 바뀌고 난 뒤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립하겠다 싶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고 한 달 뒤에 정부군이 탈레반이라는 무장 게릴라 단체에 항복해 버립니다. 대통령이 있는 사람은 달러를 모아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 다 실다가 못 실어가지고 공항에 그냥 던져두고 비행기 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한 달 만입니다. 한 달. 몇십 년 싸운 게 아니고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포기했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님을 오늘 시대에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군사력, 많은 어떤 전쟁의 무기들, 많은 전략들, 많은 어떤 이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전쟁을 이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적은 숫자지만 그 속에서 큰 숫자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과 이 미디안의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이 기드온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300명도 안 되는, 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또한 어떻게 해서 이 미디안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전쟁, 놀라운 역전선과 같은 이 승리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의 믿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이 믿음의 전쟁터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짊어지고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도원 가운데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과 신앙의 전쟁터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원에게서 나타났던 특징적인 믿음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기도원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똑같은 신, 여러 종류의 신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 가운데에 400년 동안 탄압받고 고통받는 그 가운데 부르짖음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드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도 엘로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바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놀랍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게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자이십니다. 참된 신이십니다.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바알도 섬겨야 되고 세상의 가치도 섬겨야 되고 세상에 있는 것도 붙들어야 되는 그런 혼합주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아무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기드온에게 군사 몇 명만 두라고 합니까? 300명만 두라요. 원래 이 기드온이 만나고 나팔을 불 때에 33,000명이 찾아옵니다. 급하게 분 이 나팔이기 때문에 급하게 모인 숫자가 33,000명이에요. 33,000명과 135,000명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숫자만 하더라도 불보듯이 뻔해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군사가 적다 많다?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진실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보내라. 그럴 때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죠. 근데 이 10,000명 가지고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사기 6장과 7장을 보시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35,000명인데 10,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뻔하죠. 그렇죠? 135,000명이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많다 해서 300명만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식이 너무 없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불합리한 하나님이에요? 이성적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진리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싸움의 전략과 싸움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계시기에 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33,000명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명 있어봐야 주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7장 2절 말씀 우리 살펴봅니다. 7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300명밖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33,000명도 10,000명도 다 돌려보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했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그마한 이런 기댈 만한 언덕이 있으면 비비려고 합니다. 그죠? 의지하려고 해요. 천상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강한 것,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것, 우리보다 좀 더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자꾸 기대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란 말이죠. 사사기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정복 정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세대였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 여리고 성과 같은 그 기적과 같은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실력으로 이 평안과 평강이 온 줄 압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돼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 지팡이와 막대기로 누구를 두셨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남겨둔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이 부족 저 부족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외치고 회개하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 받아주시죠. 누구를 세우셔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를 사사가 다스릴 때에는 평안이 왔지만 사사가 죽고 난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가게 되죠. 다시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생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세울 때마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있으면 이기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군대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합니다. 군사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충분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0명 정도가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두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이 싸움에 어느 누구도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사람의 군대의 족수가 아니고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00이라는 거예요. 300. 그 300명이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남겨둔 300명입니다. 별 볼 일 없는 300명이에요. 이 300명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군사적으로 막 이렇게 육해공군 어떤 뭐예요 이게 특수전 사령부에서 뽑은 그런 용병과 같은 그런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300명이 뭘 합니까? 나중에 어떤 걸 하죠? 미디안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냥 남겨둔 300명이에요. 왜 300명을 뒀다고요? 아무도 이 일에, 이 구원의 역사 앞에, 이 구원의 전쟁 앞에, 이 구원의 건지심 앞에 누구 하나 숟가락 얹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300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전쟁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고통 중에 있더라도 사람이 몇 명이고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군대의 무기가 얼마나 최첨단인가, 군대의 어떤 전략이 얼마나 놀라운 전략인가 한 번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는 나에 대해서 집중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전쟁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전제 조건도 마찬가지요.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절망과 낭망 앞에 13만 5천 명이라는 수많은 군대가 진신자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던 막막한 그런 산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까지겠지라고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충분했어. 그전에는 모세가 있었잖아.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는 이삭이 있었잖아. 야곱이 있었잖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했지.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미디안 앞에 있는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없었어요. 군사력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를 때에 이 홍해에 갈라진 물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뗏목 타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술력, 그들의 실력, 그들의 경험으로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들은 어떤 난공불락의 성을, 더 큰 성을 만들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린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팔만 불 때에, 행진만 할 때에 다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기도 전에, 죄가 뭔지도 알기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율법의 모든 것 요구들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와 고통과 아픔과 상함과 상처와 이 모든 이 죄의 결과의 이 아픔들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거야.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거지. 내가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양심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아니에요. 어떤 것도 이 주의 구원 앞에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없이요? 값없이. 이 값없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없다는 말이야. 내가 보탠 게 없단 말이죠. 값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칭의는 나 스스로 의롭다 된 게 아니에요. 칭의,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롭게 의로운 마음 가운데 의로운 심령으로 온전히 지원받은 새로운 존재로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값진 의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구원자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둘러싸여 있는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만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주님만 붙드는 그 가족, 그 심령, 그 민족은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없는 것 같으나 무명한 용사인 것 같으나 오히려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원의 믿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원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만 따르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표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계속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기도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하면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3번에 걸쳐서. 3번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는 바위 위에서 이 제단의 음식이 불살라지게 하는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의 사인을 보여주셔요. 그 사인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이 깜짝 놀라서 6장에 보시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려워가 있는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원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 바위에 제단을 쌓죠. 그러고 난데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샬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았다. 평안과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다라고 여호와 샬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근데 그 여호와 샬롬을 만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네가 가서 이제 전쟁하라.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니까 믿지 못해요. 이 기도원이 너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3만 3천 명이 모여드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숫자가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보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양틀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 양틀 뭉치에 이슬이 내려지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양틀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셔요. 그런데 다음 날 되었어. 다음 날 되니까 어제하고 또 달라진 이 믿음의 모습, 이 연약한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그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양틀 빼고 마당만 좀 적게 해달라고,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기도원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야,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기도원을 이 미디안을 치려고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저하는 것이 기도원이에요. 그게 바로 7장 전에 있는 전체의 배경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13만 5천 명이 되는 소리, 압도하는 소리. 여러분 군대에 여러분 몇천 명만 발을 맞춰서 한번 걷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국군이라서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들리지만 적군이라고 생각하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가 되겠어요. 이 한강, 이 낙동강 이남 이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이 북한 저쪽에서 이게 쏘는 이 대포 소리 이 들었던 이 성도님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지를 못하겠다. 두려움, 공포, 그죠? 귀가 찢어지는 그 소리. 여러분 영화 보면은 뭐 포 쏘는 소리가 펑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귀가 찢어집니다. 지금 옆에서 들으면 총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들려요.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발 맞춰서 오는 소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지 못합니다. 주저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있는 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밤에 올라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라. 그 배경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 가운데에 소리가 들립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의 해석을 친구가 해줍니다. 같이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의 수많은 연합군을 넘겨주셨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기드온의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소식과 그 꿈의 해몽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던 그 꿈이다라는 것을 이방 사람이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것들을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와 유사하지 않나요? 뭐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이 정탐을 할 때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얼굴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난 뒤에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이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넘겨주심을 우리가 아는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노라. 그리고 난 뒤에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두려움의 소식을 들었는데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 간담이 녹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 상처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나를 살려달라라는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붉은 띠 이 표징으로 인하여서 이 여리고성의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어느 가정만 살게 됩니까? 라합의 가정만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비슷한 상황 가운데 미디안의 진영 가운데 일어납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보리떡입니다. 초라하고 음식에 값어치가 없는 떡덩이에요. 떡덩이. 근데 그 떡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 온 진영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리떡덩이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보잘것없지만 그 떡덩이에게 미디안을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까?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은 300명의 여러 군사적인 핵심적으로 기습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승리의 발걸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남겨진 우리 인생의 잔챙이 같은 여러 가지 신앙의 전투와 같은 인생의 갈림길과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앞에 13만 5천 명처럼 둘러싸여 있을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상함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관계와 때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난공불락처럼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오늘의 시간 가운데 이 전투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시는가? 항상 점검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승리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야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는 승리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병들어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고장나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보리떡으로도 이 미디안을 이기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육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육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입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과 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아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 공부하는 현장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그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맛보며 그 임재 아래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없을까? 그와 같은 상상력을 상상하지 말고 살아계신 진실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50세에 프랑스에 있는 파리 까진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50세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나이죠. 옛날에는 굉장히 일찍 수도사로 자원하고 헌신합니다. 요즘도 신대원 가려면 보통은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50대 들어가면 신대원 수업이 3년이고 강도사 그치고 목사관 받고 이렇게 한다 보면은 사회 가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할 날이 다 됐는데, 그죠? 그날에 이 나이에 이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엌에 배치를 받은 것이죠.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부엌에서 빵 굽는 일, 그 다음에 수사들이 다 먹은 설거지거리들을 정리하고 씻는 일, 마지막 일이 신발 고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 하루 일상인 거예요. 빵 굽고 설거지하고 신발 고치고, 빵 굽고 설거지하고 신발 고치고, 빵 굽고 설거지하고 신발 고치고. 여러분 매일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이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유, 이것도 언 놈이 먹었노 이거. 좀 예쁘게 먹지. 야, 신발 이 정도 되면 막 갈아치워야지. 이걸 뭘 이렇게 냄새나는 마음에 뭐가 들어요? 불평과 불만과 마음에 무너짐이 있겠죠. 그런데 이 로렌스라는 형제는 이 마지막 일들을 마치는 수십 년 기간 동안에 이 일들 한결같이 이렇게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서 얼굴색 표정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온화한 모습들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의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념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 일을 했습니다. 내 삶은 단조로웠으나 그러나 항상 주의 임재 아래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고 이 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는 이 일들 가운데 거닐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항상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나의 섬김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나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혹 흠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좀 더 손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분 안에 그한 나의 삶 모습으로 그분 안에 그한 채로 나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의 임재 아래 거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과 주의 뜻, 주의 맡겨주신 이 시간과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요인을 빼놓고 우리는 승리할 수는 없어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빼고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조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다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비결은 다 갖추진 못하다 하더라도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구원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그 속에서는 우리는 참된 승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로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님밖에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되부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무게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남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 우리 사제로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세상 다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주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만 간직하고 주만 붙들며 주만 믿으며 구원자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의 일터 가운데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혜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로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그날들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주여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원합니다. 주여